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327쪽에 13번 보겠습니다. 목자들의 설명에 두 순례자가 눈물을 글썽거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인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서 목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눈물이 글썽였다라는 뜻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기에 지금 이 눈물을 글썽였냐면, 절망 거인을 만나서 의심의 성에 가서 혹독한 고난을 겪고 돌아온 그들이 지금 이 거인으로 인하여 잘못된 이 성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들은 바로 전에 이것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또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글썽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새길 유혹을 경험할까요? 사실은 그 순간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잠언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인지, 그리고 이게 세상의 길인지 육신의 길인지를 총명이 흐려지면 안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총명을 달라고 기도한 적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총명이 없으면 우리는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 길을 마귀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을 끌고 가려고 하는 길인지를 순간 총명이 흐려지면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이것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가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이 의심이 생길까요?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가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그 의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크리스천과 소망이는 어떻게 해요?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절망의 거인을 생각하고, 누가 그 얘기를 알려줬죠? 해석자가. 여러분, 교회 와서 해석자라는 건 목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선한 목자의 말을 온전히 분별을 못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니 이 기도는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지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 또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전능자 앞에 바짝 낮춰져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자신들도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고생을 하였으나 주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세상 감사하고 다릅니다. 세상 감사는 잘 돼야만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기뻐 뛰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죠. 상대든 무슨 일이든 잘 된 일에는. 근데 성경에서 감사는요, 영적으로 그런 육신의 소욕으로 채워지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감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이 감사는 너무 그 큰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 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군대 간 아들들이 어머니 부르고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처럼 세상 엄마도 흐른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 그러면 지금 14번째 한번 봅시다.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은 누가 가는 길입니까? 여기서 보면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을 누가 보여줬죠? 목자들이 보여줬어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한 알렉산더, 거짓말한 아나리아 사피라,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지옥으로 빠지는 새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붙잡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은 모두가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며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서 위선자, 형식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자기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 시점에 장자는 너무 소중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 인식 작용이 없이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만 뒤돌아봐도 유다처럼 먹는 거, 보는 거, 원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들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에서만 얘기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가장 안타까운 신약 시대의 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생각 속에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생각 총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출발된 생각인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출발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의 출발이라면 그것이 곧 누구를 파는 일이 됩니까? 예수님을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까지 계속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자녀된 권세로 성령과 함께 인도함 따라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문 향해서 달려가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옥행을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 길밖에 안 살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문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발판을 삼고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계속 지옥행을 가고 있느냐 그 결과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만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여전히 내 길로 가다 보면 절대로 믿음의 발판 한 단계도 못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속에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고 자연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인들이랑 이런 종교생활 하려고 오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게 하냐면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마귀도 항상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명과 분별력이 없으면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항상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 소경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는 목숨 걸고 언제 어디서나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이 확실한 자들에게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길로 가게 하는 이 유혹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또 아나리아 삽비라가 거짓말로 또 복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자들, 이게 다 뭐냐면 좁은 길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좁은 길은 자기를 희생해야 되니까 절대로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얘기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면 여기에 순종하는 게 맞지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내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속에서 불순종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싫다라는 뜻이에요.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여러분 이미 이거는 마귀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즉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속여서 말씀을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대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신 주님의 길은 죽을 때 영원까지도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걸어가는 줄 믿어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라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으세요.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서 죄에 방임하였던 자들이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불쌍하지요. 안타깝지요. 하느님은 그토록 사랑하기를 원하건만 그들은 그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쏘아서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이미 그 언덕 아래 떨어져서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 뼈다귀를 그냥 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에서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아나리아 삽비처럼 하지 말아라 삽비라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삶의 결과를 보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결과물을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애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거 보고 우리는 따라하면 안 돼. 낙심해도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번 위선자들은 일정 기간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위선자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형식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믿음 있는 척해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 말씀 너도 15절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4장 10절 말씀 볼까요? 데마 우리 배웠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렸다고 나와요? 주의 종을 버리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잖아요. 또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봅니다. 와서는 막 살 것처럼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간중간 이 마귀의 시험에 다 넘어가요. 세상에 가버립니다.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롯의 처처럼.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속에 데마가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브리스가 아니 뭐예요? 그 아까 얘기한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 그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먼저 간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본을 받아 믿음의 길을,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 뭐예요? 저들은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다.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결과물인 거예요, 사실은. 맞죠? 또 사도행전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제가 조금 전에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결과물은 세상으로 갔다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리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결과물이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사람들은요, 저기 자동차 타고 가면서 띠링 감시 카메라는 무서워해. 근데 하나님은 인식 작용이 없는 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 보면은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아직 자동으로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누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위선자, 형식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들을 끼가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아예 들을 끼도 없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걸 걔에게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끼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 듣지도 않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 생명 떠나니까 사람 죽은 송장을 보니 그냥 이거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송장이야, 송장. 영혼이 떠나니까 그 영혼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겠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루하루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할 계획이 계신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야. 아무리 요즘에 100세 시대 아니 120세대라고 해서 건강 상식으로 인하여 윤동으로 인하여 먹는 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잘 자기 몸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관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내가 오래 살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주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지금 육체가 보존되는 거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 안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거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장사를 얼마나, 오늘도 우리 빛나 이모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인천에 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똑딱해도 사람이 죽어요. 그 아무런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있는 이거를 갖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축복이에요. 제발 하나님 좀 두려워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천루역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한, 아직 서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 눈을 뜨지 못한 상태이니,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응애하고 태어나면 눈이 금방 떠지나요? 조금 이따 떠지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려면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자기의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 구원 이룰 때까지라도 하나님,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나 구원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구원도 이루고 또 주님의 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지. 그냥 무조건 뭐 오래 살면 됩니까? 생명 주신 뜻이 계시잖아요. 이걸 확실히 부여잡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잘못된 마귀의 생각 속에 여러분 포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을 사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사망의 길로 끌고 간대잖아. 이런 위선자들은 결국은 가다가 어디로 가요? 사망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출발은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끝까지 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부탁해요. 자,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가장 큰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 은혜를 받은 자야. 근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은혜의 지속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끝까지 가야지. 우리는 끝까지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번, 위선자에게 대한 설명을 들은 순례자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인데요, 10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한번 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 전서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줄 믿어요. 그럼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이 임한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자들의 증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 죄에 여전히 종노릇하고 그 죄의 습관이 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낱낱이 지금 또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두셨냐? 이유가 있잖아.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이 애굽 땅에 있던 죄의 근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지금도 몇십 년을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 음행하는 일들, 주를 시험하는 일들, 원망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잣대를 대봐.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명령이 하나님 외에, 아까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속에 거기에 앞머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미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안에서는 출발이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세상의 이것저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우선순위에 쫙 놓고, 돈이 우선순위요, 가족이 우선순위요, 이 세상 명예가 우선순위고, 아이들한테는 공부가 우선순위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아까 답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멸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조건이 안 돼,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염소 같은 상태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한번 오늘 진단해 봅시다. 두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 남자고 여자고 이 음행을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가 답으로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죽였다 살렸다? 숫자까지 나와. 23,000명이나 죽었다. 엄청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레는 완전 멸망했죠. 또 어디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도 사람들이 그 죄가 관영함으로 죽여버렸죠. 하나님은 음행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 이 음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마귀의 덫에 걸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야 돼. 이런 음행하는 자는 혼자만 죽는 게 아니잖아. 같이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주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는 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다 뱀에게 어떻게 됐어?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오셔서 말씀으로 이기셨지. 마귀의 속을 아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믿음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는 거야. 나의 창조주로,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이 역사의 주관자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이것 좀 해볼래요? 저것 좀 해볼래요? 왜 이것도 좀 하시지요?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우지으려고 하는 악행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그거 있잖아. 아, 이거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이거 안 해주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좌우지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 시험할 이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거지. 마귀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와서도 하나님처럼 데려간 거고, 그 마귀의 접선에 넘어간 모든 인간의 죄 속에는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교만 마귀가 다 있어. 얼마나 내가 보면 교만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절대 안 넘어가지.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는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돼. 어떤 시험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원망하는 자들도 역시 뭐예요? 왜 원망을 해?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들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오합지졸이 되겠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노니까 인간이 노아 이전에 사람들의 상태처럼 죄가 그냥 우죽순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걸 감사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의 종까지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 이게 하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주도권을 피조물에게 준 적이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의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영원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은 아이고 인간이 한번 왔다 가는 그 숫자는요 이 티끌만도 못해요. 그냥 안개처럼 그냥 확 사라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 착각도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라는 이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답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난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면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 뜻대로 살라고 모든 것들을 거슬린다면 누구도 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막 정치하고 돌아다니고 막 목회자도 좌우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어떡하려고 저러나 아주 심히 걱정이요. 이런 위선자들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아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이 지금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 속에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음행합니까?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깨달아지고 느끼게 해서 실천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돌이키셔야지. 성경 그래서 백독을 해도 여러분들을 이 뜻을 모르고 글자만 외우면서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다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망할 대상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위선자들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제 여러분들 들었지 오늘? 순례자들의 태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치 못해요. 우리 옛날에 말씀의 손 배울 때에 이 5 손가락을 갖고 얘기하면서 먼저 말씀을 듣죠. 읽죠. 그러면 이 2개 갖고 이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말씀을 이제 듣고 읽으려면 한 이 2개 갖고 이렇게 이 2개 아우 안 돼 힘들어. 3개 정도 성경 공부하면 3개도 갱신이 아이고 힘들어 안 돼.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도 안 하는데 그럼 그 다음 이 2가지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읽는 것 같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셨단 말이야.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내가 뭐예요?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다고. 그러면 가는 자도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듣는 자도 명령에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순례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스스로가 무지해서 모르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킨다고? 그거 속지 마세요.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냐고 얘기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진리 안에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목자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손줄로 착각하고 목회자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여러분들을 존경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죄 중에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구원받고 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답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신들도 역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은혜를 찾고 구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간다. 오늘 여러분들 귀한 거 깨닫게 해주셨죠? 알게 해주셨죠? 다시 한번 오늘도 기회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뜻을 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342쪽 우리 찬양단도 같이 찬양 불러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여 그 손 못 잡고 만져야 삽니다.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다시 한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박히셨습니다. 그 손 못 잡고 만져. 다시 한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자기 죄도 모르고 여전히 구경꾼으로만 무슨 양심의 감정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죄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는 씻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저들이 오늘 저들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